이 시간 같이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950페이지에 있는 전도서 3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뭐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물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전도서 1장 2절입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예, 전도서 하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이제 말씀으로 시작을 하거든요. 근데 진짜 사람들이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까요? 정말 이 말씀 그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진짜 이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요 먼저 이게 그리스도인들보다 먼저 깨닫는 거예요. 인생 살아보니까 너무 헛돼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냥 자살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나라 자살률이 너무나 높은 거 알죠? 그렇잖아요. 왜 이 사람들이 자살을 할까요? 살아보니까 이 인생의 짐이, 인생의 무게가 너무 무겁고, 또한 살아보니까 이게 내가 조금 더 산다 한들 이 무게를 견딜 수가 없으니까 그냥 죽는 게 차라리 낫다라는 생각으로 그러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끊어버립니다. 자살을 하는 거예요. 우리 근데 기독교에서는,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얘기 하잖아요. 자살하면 지옥 간다고. 그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왜 자살하면 지옥을 갈까요?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셨는데 그 생명을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지옥에 가는 죄에 합당한 거고,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기 지금 전도서는 누가 기록한 거예요? 솔로몬 왕이잖아요. 솔로몬 왕이 이 세상 모든 것들을 다 체험하고 다 경험해 보는 사람이, 솔로몬이 나이가 많이 들어가지고, 지긋하게 들어가지고 아마 이때 나이가 50대 후반 정도 되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생각할 때 솔로몬은 60을 넘기지 못했어요. 60 전에 한 60살쯤에 이렇게 죽었는데 그러니까 이 전도서를 썼을 때는 아마 한 50대 후반 정도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그때 이제 50대 후반쯤 되어가지고 그때 자기가 인생을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들을 되돌아보면서 기록한 내용인데, 거기서 어떤 말이 있냐면 헛되고 맨 처음에 기록한 것이 헛되고 헛되니 이렇게 하면서 다 헛되더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다 해봤는데 헛되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솔로몬만큼 해봤습니까? 우리 솔로몬만큼 해보지 못했어요. 솔로몬은 왕이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엄청나게 그 부를 엄청나게 누렸었어요. 그러니까는 또 지혜도 엄청나게 높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지혜와 학식이 높고 엄청나게 부도 있고, 그리고 왕이었기 때문에 그 나라가 사실 제국으로 발전하기 바로 직전 단계였기 때문에 사실 강력한 왕권이었거든요. 그런 강력한 나라를 구축하고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누려봤던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면, 그러면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별거 누려본 것도 없는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살아봤자 별거 없다라는 것을 당연히 알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사실 질문이 하나 던져지는 거예요. 어떤 질문이 던져지냐면, 그럼 우리가 하나님 믿는 우리는,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이 살아가는 이것들이 다 헛되다라고 한다면,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이 헛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여기서 지혜를 얻어야 되거든요. 우리가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이 헛된 삶을 함께 같이 헛된 인생을 살 것인지, 아니면 세상 사람들은 살아간 이 모든 이 삶이 헛된 인생인데, 근데 여기서 벗어나서 우리는 헛된 인생이 아니라 우리는 가치 있고 보람된 어떤 그런 삶을 살아갈 것인지 한번 이거 생각해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뭐냐면, 이 솔로몬이 자기가 이렇게 자기의 지혜를 가지고 이렇게 이 세상을 바라봤어요. 바라보니까 뭐가 보였냐면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 잘 안 믿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 잘 믿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 잘 안 믿는 사람이 있는데, 근데 솔로몬이 눈으로 보기에 어떻게 보여요? 똑같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잘 믿는 사람하고 하나님 잘 못 믿는 사람하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 세상에서의 삶의 모습이 똑같은 거예요. 똑같이 어떻게 보인다고요? 헛되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우리가 생각할 때
세상 사람들은 헛되다 치지만 하나님 잘 믿는 사람들은 헛되게 안 보여야 되잖아요. 이 삶이 헛되게 안 보이고 정말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은 정말 지혜롭게 보이고 그리고 어떻게 보여야 돼요? 가치 있게 보이고 뭔가 다르게 보이고 좋아 보이고 그래서 모두가 다 하나님 믿게끔 가야 되는데 그런데 정말 지혜자가 보니까 이 지혜를 자기가 온 세상의 모든 지혜를 다 동원해서 봤는데도 어떻게 보여요? 똑같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잘 믿고 잘 섬기는 사람이랑 그냥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랑 그 삶의 모습이 그 가치가 다 헛되게 보이는 거예요. 다 헛되게 보이는 거예요. 왜 헛되게 보이죠? 왜 헛되게 보일까요? 그 이유가 뭐냐면 사람은 결국에 이 땅에서 한평생 살다가 죽는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한평생 살다가 하나님 잘 믿는 사람도 그냥 한평생 살다가 죽는 것이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도 한평생 살다가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 앞에서는 동일하잖아요. 죽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 죽은 사람은 그냥 흙으로 돌아가서 다 사라져 버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헛되게 보이는 거예요. 다 헛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자가 우리에게 이 전도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참된 지혜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참된 지혜를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전도서 1장 2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2절 3절입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하면서 이렇게 이 말씀을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면서 이 전도자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 헛되더라고. 그런데 헛된데 그런데 이게 어디서 헛되냐면 해 아래에서 헛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 성경을 전도서를 읽으면서 하나 생각하고 깨달아야 되는 게 뭐냐면 이 해 아래서라는 이 단어입니다. 해 아래서라는 이 단어가 전도서 말씀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계속 반복해서 나와요. 전부 29번이 나옵니다. 전도서 말씀에서 29번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해 아래서라는 단어예요. 이 해 아래서라는 이 단어는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해 아래 이 세상. 그런데 인생들이 살아가는 사람이 태어나서 사람이 살아가는 곳은 바로 이 땅 위에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의 영역 바깥이 있어요.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사람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의 힘에 영향이 미칠 수 없는 곳이 있는데 그게 어디냐면 하늘 위에 해 위에 하늘 위에 그리고 땅 아래에 하늘 위에 해 위에 하늘 위에는 어떤 말일까요? 그곳은 어디죠? 하나님이 계시는 곳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그 영혼의 세계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시는 그 영혼의 세계는 바로 해 위에, 하늘 위에라는 그러한 표현으로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땅 아래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바로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사람이 죽고 나면 그러면 땅 아래에 묻히게 되는데 그 땅 아래 그 음부의 세계는 사람의 힘으로는 어떻게 갈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 있는 어떤 지혜를 가지고 알 수 있는 그런 세계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 위에 땅 아래는 사람의 힘으로 갈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도 없지만 사람이 살아가는 곳은 어디예요? 해 아래 이 세상 그리고 이 땅 위에 여기서 우리 인생들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 말씀을 읽다 보면 계속 이 해 아래서라는 이 단어가 계속 반복되면서 이 해 아래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해 아래서의 삶은 다 어떻다고요? 헛되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것 때 보고 저것 때 보면 다 헛되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2장 4절 말씀입니다. 2장 4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4절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며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의 사업을 크게 했대요. 사업을 크게 했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솔로몬은 왕이잖아요. 왕이 사업을 크게 하면 보통 사람들하고 사업의 스케일이 같겠습니까? 완전 스케일이 다르죠. 사실 솔로몬은 집도 지었고 성전도 지었어요. 그죠? 성전을 지었는데 7년 동안 지었어요. 자기 집은 13년 동안 지었어요.
오랜 기간 동안 그렇게 집도 짓고 성전도 짓고 그리고 나라를 강력하게 만들기 위해서 전쟁도 하고 그렇게 해서 나라를 엄청 부강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을 엄청 크게 하는 거예요. 사업을 엄청 크게 했어요. 그러면서 또 이렇게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습니다. 10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내 눈이 원하는 것을 금하지 아니하며 이 솔로몬 왕이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싹 다 해봤다는 거예요. 싹 다 해봤다는 거예요. 11절 시작.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 적 내 손으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아멘. 솔로몬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다 해봤어. 나는 다 해봤어. 솔로몬은 진짜 다 해봤어요. 결혼도 1000번을 해봤어요. 예. 그러니까 안 해본 거 없이 그냥 진짜 다 해본 거예요. 다 해본 사람.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 손으로 한 자기 수고한 모든 것들이 사실 다 헛되다라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솔로몬은 엄청나게 강력한 나라를 구축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전도 만들었어요. 그리고 자기 집도 멋지고 크고 화려하게 만들었습니다. 그게 헛된 걸까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죽기 전에 기록했다는 건 뭐냐면 솔로몬이 이미 해볼 것 다 해갖고 이루어볼 것 다 이루었으며 여전히 솔로몬은 뭐예요? 자기가 지금 그 모든 이룬 것들을 지금 가지고 있는 상태가 아니면 그게 다 없어진 상태예요. 가지고 있는 상태잖아요. 자기가 가진 것이 다 날아가고 없다라면 그러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 아 이게 다 헛된 거다. 내가 다 노력하는데 헛된 거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그런데 여전히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헛되다고 한다면 그럼 이건 다시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도서 2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18절입니다. 시작. 내가 해 아래에서 내가 한 모든 수고를 미워하노니 이는 내 뒤를 이을 이에게 남겨주게 되리라. 솔로몬 왕이 나이가 이제 많이 들어가지고 죽을 때 다 돼가지고 모든 것을 다 이룬 후에 그때 깨달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자기 몸이 좀 안 좋아서 이제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죽고 나면 내 나라와 내가 지은 이 집과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물과 이 모든 것들이 다 어떻게 돼요? 그렇죠. 내 뒤를 이을 이 사람한테 다 넘겨주는 거예요. 내가 쇠가 빠진 고생하고 내가 수고한 게 다 누구한테 가는 거예요? 남 좋은 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는요, 우리가 죽기 살기로 쇠가 빠지게 일을 하면서 돈을 벌려고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전도서 4장 6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함이 더 나으니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역도 선수가 역도를 들어요. 역도를 드는데 이 역도를 들 때 역도 선수가 역도를 드니까 좀 많이 들겠죠, 그죠? 한 200kg 든다 합시다. 200kg. 내가 역도 선수인데 내가 최고로 만들 수 있는 게 힘을 다 들면 200kg를 드는데 두 손으로 내가 200kg를 들 수 있으면 그러면 두 손으로 200kg 든다면 그러면 내가 인생을 살아갈 때 얼마만큼 들으라는 거예요? 한 손 가득히만 들으라는 거예요. 한 손 가득히 무게만큼. 그러면 내가 50kg를 들 수 있다 하면 50kg 무게를 내가 역도를 내가 드는 그 힘만큼만 내가 가지고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인생의 무게가 만약에 200kg다. 내가 지금 짊어지고 가고 있는 그 인생의 삶의 무게가 200kg인데 그런데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만약 이거를 50kg로 줄여버리면 그러면 이게 나한테 가벼워요? 아니면 여전히 똑같이 힘들고 무거워요? 내가 지금 200kg 들고 있다가 이게 50kg로 줄면 그러면 이건 내가 할만하고 견딜만하고 살아갈 수 있을 만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전도서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지혜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기독교인들도 교회를 다니면서 똑같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200kg 내가 최고로 들 수 있을 만큼의 무게만큼을 내가 들려고 그만큼 바쁘게 살아가고요. 그만큼 힘들게 살아가고 그만큼 어리석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 정말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교회 다닌다고 그 무게를 내려놓고 헐렁하게 살아가는 사람 얼마나 보셨어요? 그런 사람 잘 없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내려놔야 됩니다. 내려놔야 됩니다. 내려놔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듣죠. 근데 뭘 내려놔야 될지는 모르는 거예요. 인생의 무게를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삶의 무게를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내 욕심을 다 내려놓는 거예요. 내가 한 달에 200만 원 벌 것 같습니다. 50만 원만 벌면 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예를 들어서 돈 50만 원 벌면 살 수가 없죠. 먹고 살 만큼만 벌면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다니도 똑같이 세상 사람들처럼 성공해야 되거든요. 세상은 뭘 향해서 달려가는데요? 성공을 향해서 달려가잖아요. 세상은 성공을 향해서 달려가니까 전부 똑같이 세상 사람들처럼 교회를 다녀도 성공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인생에서 인생들 가운데 사람들 가운데 최고로 성공한 사람, 사실 솔로몬은 최고로 성공한 사람 아닐까요? 우리 눈에 봤을 때 그죠? 우리 눈으로 봤을 때 솔로몬은 최고로 성공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최고로 성공한 사람이 그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누리고 있는 상황에서 그 사람이 한 말이 헛되고 헛되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여기서 헛되다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에벨이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 에벨이라는 단어는 안개와 같고요. 그리고 의미 없다라는 단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런 거죠. 뭐냐면 이렇게 이 라면 끓일 때 이렇게 이 냄비에다가 물을 끓이잖아요. 그럼 물을 끓이면 연기가 올라오죠. 근데 그 연기를 혹시 잡으려고 이렇게 한번 해보셨어요? 네. 연기 잡으려면 잡힙니까? 안 잡히죠. 근데 이 연기와 같은 거, 이 연기라는 이 단어가 헤벨이라는 이 헛되고 헛되다는 이 헛됨이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가. 사람들은 이 헛된 것을 잡으려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헛된 거 잡지 말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성경을 우리가 배우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게 뭐냐면, 아, 이게 헛된 거구나. 내가 볼 때, 아, 저게 헛된 거구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가운데서 그런 것들이 헛되다는 것을 깨닫고 그거 이제 내려놓는 연습을 해야 되는 거죠. 어디서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는 거죠. 우리 해안에서. 우리가 해안에서 헛된 것임을 깨닫고 헛된 것을 내려놓는 연습을 이 땅에서 하는 거예요. 우리 오늘 말씀으로 이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전도서 말씀 가운데서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부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부터 한번 볼게요.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하면서 전도자가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냐면 사람들이 해 아래서 살아가는데 이 해 아래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아, 때가 있더라고 얘기합니다. 때가 있더라. 인생에 때가 있습니다. 때가 있는데 여기 이 전도서 3장 말씀에 보면 14가지의 때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 14가지의 때 가운데 첫 번째 때가 어떤 때이냐면 이렇게 나와있죠.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다. 인생이 그거예요. 사람이 살아가잖아요. 사람이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게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요? 태어날 때부터 그리고 죽을 때까지. 요 사이 간격을 이 시간이 뭐예요? 이 시간이 바로 여기서 날 때와 죽을 때 이 사이 간격, 이 시간이 해 아래서 살아가는 인생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이란 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3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누가 죽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는 거죠. 근데 치료할 때는요? 하나님께서 치료하시는 거죠. 생명을 하나님께서 주셨으니까 생명이 하나님께 있으니까 이 모든 것들이. 그래서 이 때가 있는데 이 때가 곧바로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내 때가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왜 사람에게 이 때라는 것을 주셨을까요? 왜 이 인생의 때, 인생의 시간이나 이 때를 하나님께서 주셨을까? 이거 왜 주셨을까? 이걸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보면 이해하기 쉽게 이 8절을 보면 8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이 전쟁의 때에 깨닫는 게 뭘까요? 전쟁의 때에 깨닫는 것이 바로 평화의 때에 대한 감사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전쟁의 때를 통해서 평화의 때에 대한 감사를 사람들이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진짜 이 전쟁의 때를 경험한 사람들은요, 전쟁의 때를 경험한 사람들은 옆에서 전쟁 난 걸 보면 어떻게 해요? 그 아픔을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할까요? 네, 도울 생각을 하는 거예요. 도울 생각.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느니라. 그러니까 솔로몬이 보았잖아요. 솔로몬이 보니까 이 땅에서 해아래에서 인생들이 너무 수고하고 너무 고생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누가 이렇게 했다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인생의 때에, 하나님께서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그 인생의 때에 하나님께서 이 수고를 주셨다고, 노고를 주셨다고요. 그러니까 사람은 이 땅에 태어나면 고생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이게 복이에요. 이걸 인정하는 게 복인 거예요. 이게 인정이 되십니까?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고생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고생하게끔 하셨으니까 내가 이것을 감당하면서 내가 하나님께 주신 것을 그냥 그대로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서 그렇게 수고함으로 살아가는 이것이, 이게 진짜 믿음인데 이렇게 되세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시종을 사람으로는 청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때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왜 때를 주셨을까요? 이 때를 통해서 감사를 배우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전쟁의 때를 통해서 평화의 때를 우리가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전쟁이 휴전 중이기 때문에 평화의 때이기 때문에 너무 감사하잖아요. 진짜 감사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인생의 때를 주셨어요.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는 거예요. 사람은 이 땅에 태어나면 누구나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한 번은 죽을 수밖에 없는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결코 쉽지 않지만 나도 언젠가는 죽는구나, 이거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생의 때를 받아들이게 되면, 그러면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내가 죽음의 때, 사람이 나이가 많이 들어서 이제 진짜 이제 죽을 날이 며칠 안 남았어요. 그러면 사람이 너무 힘도 없고 힘이 다 떨어지고 움직일 수도 없고 이제 음식도 더 못 먹고 의사가 이제 며칠을 못 넘기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또 못 돼요. 이제 몇 날이 못 남은 이 상황에서는 어떤 생각이 들까요? 지나온 인생들이 기억이 나잖아요. 그 지나온 시간들이 기억이 나면서, 그러면서 어떤 마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습니까?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이 있겠죠.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인생의 때가 이제 끝이 나고 사람이 죽는 그 죽음의 순간에 사람이 이제 내 생명이 끊어졌어요. 내 생명이 끊어진 그 순간에 나는 이제 죽은 거예요. 나는 죽었는데, 그런데 내 몸은 죽었는데 내 의식이 어떻게 해요? 내 혼이 살아있음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죽었다라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죽어도 사람의 혼이 살아있어서, 그래서 우리 의식이 살아있는 거예요. 의식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죽는 그 순간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은 어디로 가요? 나본에 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던 사람들은 엄부에 가 있는 거예요. 나본과 엄부로 나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본에 있으면서 내가 깨닫는 거죠. 뭘 깨달아요? 생명에 대한 소중함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생명에 대한 소중함, 인생에 대한 소중함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죽었는데 이제 뭐예요? 내가 부활을 기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영원한 시간을 기대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죽음 이후에 우리는 부활의 시간을, 그날을 학수고대하는 거예요. 빨리 예수님 빨리 오셔가지고 빨리 부활돼서 우리가 영생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몸을 빨리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거기서 맨날 그거 기도하겠죠. 그런데 음부에 있는 사람들은요, 음부에 있는 사람들은 거기서 뭐해요? 예수님 다시 오셔가지고 심판하실 거잖아요. 심판날을, 그날 심판날만은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 기다리는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은 심판받아서 불못에 그냥 던져지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그냥 음부에 있는 사람들은 그대로 심판받아서 음부에, 불못에, 음부를 통째로 가지고 불못에 집어 던져버리더라고요. 음부에 있는 사람들을 불못에 들어가고 음부 자체도 그냥 통째로 불못에 집어 던져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심판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를 하나님께서 인생의 때를 주셨는데 진짜 언제 이 죽음을 감사하게 되는가? 살아있을 때는 죽음이 두렵기 때문에 죽음에 대한 감사를 그렇게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죽음을 맞이할 그 순간에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겼던 그 모든 것들이 헛되지 않았다라는 그것이 내가 죽는 것 순간에 내 의식이 살아있고 내가 낙원에서 내가 부활의 그날을 기대하면서 있을 때는 이 마음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뭐가 드는 거예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그게 그 자리에서 우리가 가지게 되는 것이에요. 이미 음부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심판받아서 불못에 던져질 건데 그럼 영혼이 어디 있어요? 끝나는 것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시종을 사람으로는 측량할 수 없게 하셨어요. 무슨 말입니까? 이 땅에서는 그 어떤 사람도 사람이 죽은 뒤에 어떻게 되는지를 사람이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게끔 우리가 이 말씀 외에는 그 어떠한 정보도 얻을 수 없게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하나님의 영으로만 이것을 깨닫고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두셨어요. 그래서 뭐가 필요한 거예요? 믿음이 필요한 것이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그러면 이 땅에서 헛되고 헛된 이 인생 가운데 이 헤아려서 이 삶 가운데 어떻게 사람이 지혜롭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 지혜를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는데 12절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복음하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구나. 아멘. 전도자가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헛되고 헛된 그런 삶이지만 그런데 내가 살아보니까 헛되고 헛된 삶이 아니라 가치 있고 보람된 삶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그냥 헛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고 하면서 삶의 지혜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기뻐하며 선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기뻐하며 선을 행하라. 기뻐하며 선을 행하라. 네, 기뻐하며 선을 행하라. 선을 행한다는 말이 있어서 여기서 선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토브라는 단어예요. 히브리어로 토브라는 이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께서 첫째 달에 무엇을 만드시고 둘째 달에 보면 이렇게 쭉 나오시잖아요. 그런데 만드시고 난 다음에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얘기하세요. 이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좋았더라라는 이 단어가 토브라는 단어인데 이게 바로 다른 말로 여기서는 선이라고 적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행동, 내 말과 나의 생각과 나의 행동,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들,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것들, 이런 것들을 내가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하죠? 억지로 할까요? 아니면 기쁘고 즐겁게 해야 될까요? 기쁘게 즐겁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한 주간의 삶에 달려 있어요. 내가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면서 내 삶의 초점이 하나님께 맞춰져 있고 내 삶의 초점이 주일 예배에 맞춰져 있으면 나는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면서 예배에다 초점을 맞추거든요. 한 주간의 삶이 예배에 초점이 맞춰지면 그러면 그 예배를 드렸을 때에 감격이 있고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근데 한 주 내 삶에 지쳐가지고 막 바쁘게 살다가 그냥 주일 딱 되면은 예배 시간이니까 너 기도하고 있다가 일단 그래도 예배 자리는 가야지 하면서 와서 앉아있으면요 은혜가 안 돼요. 특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는 이상 은혜가 안 되고 그냥 그 시간이 지겹게 되는 거예요. 졸리고 눈 감기고 피곤하고 힘들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번 예배 드릴 때마다 그 시간이 은혜가 되고 그 시간이 기쁘고 즐겁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에 이렇게 굴곡이 있기 때문에 항상 그렇지는 않아요. 하지만 내가 나의 삶을 예배에 초점을 다 맞추면 한 주간의 삶 가운데서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두 번째 13절 말씀에 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 알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가지고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게 되면 반드시 뭐 하게 된다고요? 수고하게 된다고요. 고생하게 된다고요. 아니 돈을 버는데 대부분의 사람들 어떻게 돈 벌어요? 다 고생하면서 돈 벌잖아요. 그죠? 다 고생하면서 돈을 법니다. 그러면서 수고해가지고 돈을 벌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해요? 우리가 먹고 사는 거죠. 우리의 삶의 일상이잖아요. 근데 이게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 이것이 바로 일상이고 우리 삶의 일상이고 이게 인생인 거예요. 그런데 이 인생, 이 삶, 이 일상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낙을 누리다. 여기서 낙이라는 것은요, 히브리어로 토브예요. 위에 있는 선이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예요. 수고함으로 낙을 누린다. 낙이 토브라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다고요. 그러니까 인생들이 이 땅에서 수고하는 그 자체가 좋다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다. 하나님 보시기에 옳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신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수고하는 그 자체가 당연한 것이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이것을 받아들이고 우리가 수고하는 겁니다. 근데 그 수고하는 가운데 우리가 또한 그 수고함 속에서 즐거움이 있잖아요. 돈도 벌면 또 즐거움도 있고, 그죠? 열심히 한 달 일해가지고 월급 받으면 그것도 기쁘고 성취감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수고함이 있는 거예요. 그 월급 받아가지고 또 내가 이렇게 맛있는 것도 사가지고 친구들한테 한턱도 내기도 하고 맛있는 거 사기도 하고 막 이러면 더 기분도 좋고, 그죠? 맛있는 거 먹으니까 또 더 좋고. 그러니까 먹고 마시는 그 자체에 다 낙이 있는 거예요. 이거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인생을 한평생 살아가면서 70년, 80년, 뭐 길면 100년까지 한평생 살아가면서 그 안에서 우리가 낙을 누리는데 이 낙이 어디서부터 왔냐는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 이 낙이, 우리가 저기 이 낙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이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제가 오늘 왜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을까요? 선물 상자에 뭐가 들어있어요? 2023년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뭐라고요? 2023년 올 한 해가 하나님께 주신 이 한 해가 하나님의 선물인 거예요. 어떤 사람은 2023년에 새해가 되었어요. 이걸 당연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이 한 해가 하나님 주신 선물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 삶의 차이가 어떨까요? 선물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생각한다면 이 선물은 어떻게 소중하게 다루겠죠. 근데 이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내 인생 가운데 70년, 80년, 100년 그 살아가는 그 인생 가운데 어떻게 해요? 그냥 지나가는 한 해가 되는 것이죠.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선물로 받아서 살아가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로 인정하고 기억하고 이게 하나님의 축복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아멘. 14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 이같이 행하시면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모든 범사에 천하만사에 뭘 두셨다고요? 때를 두셨어요. 때를.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이 삶에는요, 인생에는 때가 있는 거예요.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습니다. 이 때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때를 왜 두셨습니까? 이 때를 왜 두셨을까요? 이 때를 왜 두셨는지 그 이유를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때를 두신 이유. 때를 두신 이유. 때를 두신 이유.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때를 두신 이유는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경외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두려워한다는 말이에요. 두려워한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에요.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항상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친구처럼 다가오셔서 너무나 친근하고 또 하나님이 아버지로 다가오셔가지고 아버지 너무나 좋고 그 아버지 사랑이 너무나 감사하고 푸근하지만 그러나 그 사랑과 그 감사함과 그 은혜들이 너무나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 항상 기본적으로 자리 잡고 있어야 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없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마지막 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기억이라는 게 있잖아요. 사실 신기하죠. 내가 뭐 잘한 거는 기억이 안 나는데 어렸을 때 내가 뭐 잘못한 것들은요 다 기억이 나면 신기해요. 진짜 신기합니다. 너무나 신기한 게 사람 속에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만드셨어요? 영과 혼과 몸으로 만드셨어요. 영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영이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으로 우리에게 딱 주어져 가지고 내 마음속에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 말씀, 그 영이 어떻게 내 삶의 기준이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배웠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삶 속에 내가 올해 2023년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이게 마음에 딱 새겨지면 그럼 내가 이제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선물을 소중하게 내가 생각하면서 올 한 해를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이제 영이 임한 사람이 그 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혼이죠. 혼이 뭐예요? 혼이라는 것은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의지와 그리고 내가 뭐 이렇게 말하고 행동할 때 이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다 혼이죠. 혼. 그죠? 그러니까 내 혼 속에 뭐가 들어있는 거예요? 기억이 들어있는 거예요. 기억. 옛날에 그 어렸을 때 뭐 잘못했던 이런 것들 기억이 좀 들어있는 거예요. 내 기억 속에 내 생각 속에 옛날에 내가 무엇을 했었는지 그게 다 있었던 거다. 그런데 지금 내가 지금 내 속에 어떻게 해요? 내 기억 속에 이게 남겨져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이게? 앞으로 미래에 있을 건데 이게 미래에 있을 건데 이게 옛날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그 다음 말을 먼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맨 마지막 말이 뭐냐면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은 마지막 때에 심판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마지막 때에 심판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지난 것을 찾으시는 거예요. 이 지난 것이라는 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지난 것. 우리가 이 땅에서 인생을 어떻게 살았느냐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찾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억 속에 우리의 몸 속에 있는 것들을 다 끄집어내가지고 하나님께서 다시 찾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찾으시는데 근데 찾으셔서 보니까 걔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예배했구나. 여기를 보니까 지 맘대로 살았구나. 이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찾으신다고요. 그걸 찾으신다고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겠죠. 하나님 심판하시는 거죠. 그 심판이 있으면 우리는 믿습니다. 아멘. 근데 그 심판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 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십니까? 그 심판하실 때 무엇을 주실까요? 예배자들에게 영생. 예, 부활을 통해서 영생을 주시게 되는 뜻입니다. 구원은 어디서 받는 거라고요? 이 땅에서. 이 땅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이 땅에서 구원받은 사람이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부활로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지 어떻게 이 땅 가운데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들어갈 수가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이제 2023년 한 해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를 생각하고 또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우리가 그런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또 2023년도 새해를 저에게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2023년도 이 새해가 그냥 나의 인생 가운데 지나간 한 해로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또한 하나님의 선물임을 깨닫게 해주시니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믿음으로 이 한 해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말씀이 정말 기억나게 하시어서 우리가 이 인생의 때를 살아가면서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자 되어지게 해주시고 또한 이 인생의 때가 하나님의 선물임을 잊지 않고 기억하면서 늘 감사하며 믿음으로 예배하는 자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주님의 교회를 복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2023년의 이 마지막까지 예배를
우리의 삶의 중심으로 그렇게 인정하며 살아가는 참된 예배자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